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가르치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미리 말씀하시며 그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과 같이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의 삶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양과 같다고 비유하십니다. 푸른 초원에 배고픈 이리떼가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양 한 마리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이리떼를 이길 수는 없겠죠. 잘하면 도망치거나 그러지 못하면 잡아먹힐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양과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늘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냥 무기력하게 세상에 물어 뜯겨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순결함으로 맞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혜와 순결함이 필요한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회사에서 비윤리적인 타협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이 땅의 유혹과 쾌락을 권해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기력하게 그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지혜와 순결함으로 맞서야 합니다. 지혜가 없이 순결하기만 하면 세상에서 쉽게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순결함 없이 지혜만 있다면 어느새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비둘기가 되어서도 안 되고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되 양으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자나 호랑이같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되 양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세상의 흉폭한 짐승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리떼를 충분히 물어 뜯으실 수 있으시지만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리떼 앞에 놓인 양처럼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리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양은 이리보다 약하지만
이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 삼는 사명을 주시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 한 마리 어린 양같이 지혜와 순결함을 지켜 맞서 싸울 때 양들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리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공회에 끌려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할 것이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끌려간 자리에서 세상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지혜가 필요할 때, 친구나 세상 관계 속에서 순결함을 지켜야 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지혜와 순결함으로 세상에 맞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그 시대 기준으로 볼 때 특별히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어부였고 갈릴리에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학문이 깊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정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붙잡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유대 최고 종교 법정인 공회 앞에서 학문이 가장 깊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위협하며 신앙을 포기하도록 압박합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권위 앞에 붙잡혀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말하여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담대히 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서문 가족 여러분, 범인과 다를 바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공회원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보다 더 권위 있고 지혜 있는 말을 담대히 전하며 공회에서 풀려날 수 있었나요? 바로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은 늘 물어 뜯으려고 할 것입니다. 온갖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한 마리의 지혜롭고 순결한 양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됨을 확신하시며 지혜롭고 순결한 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